이렇게 좋은 곳에 특별히 75주년 우리 기념성전에 함께 모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답동성전과 그리고 이디엄 프라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매번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여기에서 새롭게 뵌 분들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23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모세에게 묻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거야? 내 기도도 그리고 내 간구도 이렇게 들어주지 못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목사님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도원 올라가서 거기에서 소나무 한 뿌리 붙들고 그걸 뽑을 정도가 돼야 기도 제대로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끄질기게 무조건 하는 거야,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 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것들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는 것 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찾으려면 많은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찾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를 뽑으라면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혀가시던 마지막 날 기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마지막 시간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비장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올라가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와 함께 열심히 부르짖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먼저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창하게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는가 하면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깨어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잖아요.
깨어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다음에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끈이 끈끈이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원하는, 내가 목표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늦을 때가 있습니다. 또 늘 기도하는데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엉뚱한 일들만 자꾸 발생하곤 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순종해서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이럴 때 정말로 힘이 들지요. 여선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회장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장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른 회원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날 헐뜯고 미워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럴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엉뚱한 일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여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신 김요한 목사님 밑에서 2008년 6월까지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2008년 8월에 몽골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몽골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음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6년 동안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신학교 교수 사역과 현지인 교회 담임 목회 사역,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서 몽골 현지인 교회와 신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몽골에 느리지만 조금씩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몽골에서는 비자를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별히 종교 비자를 받으려면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비자는 보통 1년의 기간으로 주어지는데, 이 비자 기한이 만료되면 한국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종교 비자를 받고는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자를 새롭게 받기 위해서 한국에 있을 때에 2달이 넘도록 종교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교회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 잠깐 동안 관광 비자로 받아서 몽골에 들어가리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도 평소처럼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이번 주에 새로운 사람이 제 사무실로 따라오더니 이민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제가 관광 비자 외의 활동, 즉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당신은 추방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제 여권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몽골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될 당시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남아있고, 교회 교인들 신앙 재교육도 있었고, 제자 훈련도 있었고, 신학교 사역도 있었고, 또 특별히 그때 6월인가 7월에 인천중앙교회에서 몽골에 단기 선교로 온다는 그런 때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야 뭔가 조금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저를 지금 추방시키면 어떡합니까?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몽골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고발해서 이민국에서 아멘 감찰을 나오게 된 거지요.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고개가 잘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이 너무 아파서 똑바로 누워 잠을 자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우시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시던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왜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셨는지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짧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순종이 짧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관련된 것이지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numbers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민수기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수기의 제목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베미드바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 미드바르는 또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인 다바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를 들으면 별로 느낌이 안 오지만 유대인들은 이 광야라는 단어인 미드바르를 들으면 곧 다바르를 떠올립니다. 즉 내가 광야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되면 곧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바르 즉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베미드바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최종적인 목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풍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먹다가 남긴 쓰레기 같은 음식이나 먹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광야에 들어서서 시내 산으로 향해 가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갔으면 2주일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으로 재무장해서 완전히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이 광야의 여정이 40년 동안을 지났더라라는 사실을 알지만 광야 어디에서 40년을 지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저 광야 어디에서 지나가다가 40년을 지냈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38년을 머무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가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을 시킵니다. 12명이 가나안에 가서 40일 동안 그들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광야에서 끝까지 살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이세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살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처음 들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렇구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지 못한 채 애굽에서의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낱낱이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던가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일 때에, 나의 추악한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왜 여전히 오늘 본문에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생활이 그리웠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은혜 받지 않았을 때 세상에 살았던 그런 것들이 그리워지고 있는 제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적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길 가는 중간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고백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지파의 대표들처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축복해 주세요, 복 내려 주세요, 여기를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지나야 되는 곳이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황금을 주세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곳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하루를 지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혹시 벌써 가나안에 도착한 것처럼 축복을 구하고 내 곳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닌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온전히 응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실수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수없이 간증하면서도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거 아닙니까? 왜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영적인 계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현실을 보게 되면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볼 수가 있는데, 현실을 보면서 현실이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이요 원망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모세는 직접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10가지 재앙의 그 모든 것들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살아온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건강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 정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의 안경은 자꾸만 벗겨집니까? 왜 자꾸 안경 없어도 잘 보인다고 착각하고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성으로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이성으로 생각해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틀리면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성을 강조합니다. 중세시대에 두 가지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된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과학을 중요시 여기는 부류와 또 한 부류는 우리가 먼저 믿은 다음에 우리의 이성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부류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다음에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우선해서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성으로 증명된 다음에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되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러한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믿음의 안경은 자꾸만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추방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알지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다리게 하셨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지 않으십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임에도 응답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나며,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렇구나, 매일매일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진짜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파 보니까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슬퍼 보니까 웃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기다려봤더니, 기대했더니,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안경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지요. 믿음의 안경이 벗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제대로 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이 제대로 씌워지지 않고 씌워져도 금방 벗겨지게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다초점 렌즈라는 안경을 하나 사셨답니다. 이 다초점 렌즈는 말 그대로 멀리 볼 때는 안경의 위쪽을 바라보면 잘 보이고, 성경을 읽거나 할 때는 안경 밑에 있는 초점을 맞춰서 보면 잘 보인다는 거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얼핏 듣고는 그런 안경이면 유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께 그 안경 잘 쓰시냐고 여쭤보았더니 불편해서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다초점이라서 좋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다초점이라서 제대로 안 보여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초점이 하나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겠는데 초점이 여러 것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다양하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다양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뭡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을 가야 하는데, 가나안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도 잘 먹고 싶은 겁니다. 광야에서도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초점이 다양하니까 감사가 없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매일 내리는 만나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들에게는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매일매일을 경험하는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매일매일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만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만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기대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 겨워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옅어질 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구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으니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아.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감당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신앙적이었습니다. 늘 불평하며 늘 원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모세가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말하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나를 못 믿니? 왜 너는 지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는 왜 저렇습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믿음이 저 모양이요? 그럴 때 나의 믿음은 어떤지 돌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